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반성과 계획,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 주제에 부딪히게 되죠. 우리의 삶이 반성, 계획. 그래서 매번 그렇게 함에도 대단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반복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싶어서 다시 반성과 계획이라고 하는 주제에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막다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는데 이 고린도전서 3장에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상징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즉 우리가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잘 세우면은 불로 공적을 바뀔 때 타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고 집을 잘 세우지 못하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불로 공적을 가릴 때 무언가 타지 않고 남는 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구원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생 전체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놓고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뭔가 남는 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뭔가 남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준비하느냐? 이 땅에 살 동안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하는데 사실 연말연시에 반성하고 계획 세우는 일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비하면 극히 작은 일부분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점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점들이 이 점철되면은 크게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는 오늘은 지극히 작은 이 시점을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모습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뭘 보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티스트로 보신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텔레비전에 보니까 트로트 열풍이 그렇게도 광풍처럼 막 부는 것 같아요. 이 종편 방송에서 트로트를 시작하더니 요즘은 뭐 정규 방송이든 뭐든 트로트를 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들,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단어 성정이 참 놀랍습니다. 단어 선정하는 게. 오늘 이 본문에서 성도인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는 거 있습니까? 건축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성도인 여러분과 저를 건축자랍니다. 그런데 건축자는 당시에 그냥 집을 짓는 사람이죠. 집을 짓는 사람. 그런데 요즘 그저 사고 팔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예술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사고 팔기 위해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집을 짓는 것은 예술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건축물에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정신을, 모든 것을 담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설계를 할 때에 설치하고 기기를 연결해 주세요. 뭔 소리야? 여기 좀 봐주세요. 이 건축가들이 진정한 건축가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진정한 건축가들은 바로 이 자기의 모든 혼을 다 담죠. 혼을 다 담고 이렇게 설계하고 저렇게 설계하고 해서 아주 그 건축물을 아주 작품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건축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요즘은 건축가를 뭐라고 하냐? 건축가 이렇게 안 하고 건축가들도 아티스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티스트. 그래서 요즘은 누가 지은 건물이냐가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떤 건축가가 졌냐. 건물을 볼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건축가를 아티스트로 보듯이 그렇지 않았던 시대에도 그들은 아티스트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지역에 맞는 디자인과 재료와 그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의 종합예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종합예술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초가집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전통적인 초가집은 불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불편하죠. 불편할 것 같고 작고 지저분하고 등등으로 표현한다면은 그것은 문화와 건축물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가집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료를 갖고 내구성이 가장 강하면서도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건축물. 이게 초가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울릉도 갔더니 울릉도의 지붕이면 너와집이라고 있더군요. 너와집. 그러니까 그 울릉도의 환경에서 가장 구하기 좋고 가장 건축물로 쓰기에 좋은 재료를 구한 것이 너와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가집도 이 초가 지붕을 해 이룰 때도 그 가장 그 환경에서 구하기 쉽고 적합하고 이게 초가집을 진 거죠.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제대로 된 초가집을 보면은 신기함을 넘어서 일종의 경외감까지 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건축가는 그 시대의 문화를 창출하는 아티스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이 성도를 뭐라고 하냐. 건축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건축가.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성도를 건축수를 빗대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이렇게 아티스트로 대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볍게 대하지 않으시고 존중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정말 아티스트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주 존중하면서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축자 곧 아티스트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건축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럼 뭘 건축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여기 보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걸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진짜 건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각자의 인생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생 자체,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지금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자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뒷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불로 공적을 밝힐 때가 있대요. 뭘로 공적을 밝힌다고요? 불로. 이것은 자신의 건축해온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날이 있습니다. 아멘. 그건 누구든지 거쳐야 돼. 불로 태워서 사라지는 것은 건축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지금 나는 아티스트답게 쌓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왔어요. 이제는 이 말씀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개성 있게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 개성이 있게 건축해 나가야 돼. 예술가들을 보면은 작은 것을 하나 만들어도 두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래요. 작은 것을 하나 만들어도 첫째는 뭘 생각하냐? 실용성을 생각한답니다. 목적한 바를 잘 이룰 수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런 실용성의 미적 감각이 반드시 추가한다는 거예요. 실용성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미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은 참 개성이 있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어떤 집은 기둥 하나 가운데다 탁 세워놓고 양옆으로 쫙 있는 그런 건축물도 있더라고. 이 건축 설계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렇게 졌대. 응? 개성 있게. 우리는 각자 인생을 놓고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건축해 나갈 예술가로 인정해 주셨는데 나는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맞게 지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지어져 있느냐?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뭣도 그런 대로 있고, 또한 거기에 실용성도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한번 살아온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앞에서 열만년시가 되면 반성과 계획을 해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작을 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오늘이 하나의 지나가는 점일 뿐이에요. 한 해라고 하는 단위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 한 해가 나의 인생이 정말 나라고 하는 모습을 담은 개성 있는 인생으로 지어졌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이 맞는 한 해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개성 있게 지어져 갈지 이거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의 점을 찍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을 지어가는 건축자 곧 아티스트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거 더 고민해야 된다고요. 혹시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의 건축자로 세워주셨는데 나름 나다운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는 건축물을 지어지고 있는가? 나다운 건축물을 지금 짓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나를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축자가 되어야 돼요. 아이고 그냥 가는 대로 가지요. 뭐 가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 가지를 아티스트로 세워주셨다면 거기에 하나의 작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냥 가서 되는 대로 살다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이미 견고한 터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터.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세운 건축자로 인식하면서 집을 지을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집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는 자신이 닦아놓은 터에 성도들도 각자 건축자가 되어서 각자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닦은 터를 기쁘게 내어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집을 짓고자 한다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이 닦은 터를 사용하라.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가 터를 다 닦아놓고 누구든지 집 짓고 싶으면 이 터에 집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터잖아요. 터. 그러면 터를 단단하게 닦아놓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을 쌓아 올려도 한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비가 오고 물이 나고 흔들려서 씻겨 내려가는 흙 위에 지은 집을 사람의 비유로 누가복음 6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맥락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멋진 집을 짓더라도 터가 굳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닦은 터를 나름 다름 아닌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더 나가서 어떤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돌아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파당 문제가 참 심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신 분은 누구예요?
누가 설립했죠? 바울이 설립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설립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면서 두 번째로 온 사람이 누굴까요? 네?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왔어. 아볼로 목사님이 딱 왔는데 아볼로 목사님 목회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심하니까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아니 나는 게바 파다, 베드로 파다 이거지요. 아니 베드로와 바울, 아볼로가 뭐냐, 나는 예수 파다. 막 파당이 심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파당이 있는데 그 파당 문제에서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각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의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자는 사역자, 자기 나름대로의 사역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다르고 아볼로 목사님의 사역이 다르고 게바의 사역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자신은 심는 사역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역을 했다.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얘기를 하죠. 심는 사역을 하고 아볼로는 지금 물을 주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7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축자로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개성 있는 건축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저런 역사가 사역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지만 각자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외에 다른 것에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당파가 있지만은 서로 저마다의 약간 다른 그런 강조점을 강조하는 것이라면은 문제가 될 거 없지만은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위에서만 세워져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계획도 세우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지어졌느냐 이거 보아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다 이제 각자의 연조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연조에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가져도 멋진 집을 지어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밑바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2020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2021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지은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서 있는가? 이거 점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사울왕과 다윗왕이 나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 비교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그래서 이 왕정 시대를 연 인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탄탄한 왕국으로 세웠다고 하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왕정 시대를 연 사람, 그리고 다윗은 탄탄한 바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웠다고 하는 점, 여기에서 역사적 가치의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도 각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두 의미 있는 평가를 받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영 반대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선진으로 대접하는 반면에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다윗이 실수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실수가 많았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응? 이 저지른 범죄만 놓고 보면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은 저지른 범죄를 놓고 볼 때에는 사울과 다윗의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지른 범죄를 놓고 볼 때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누가 더 나아요? 사울이 나은 사람이에요. 응? 여러분, 사울이 그래도 다윗보다는 비교적 착한 사람입니다.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이 인정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더 착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정이 더 인정받는 이유가 뭘까? 비록 그의 인생에서 부족한 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대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인생을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나오면서 우리는 나름이요, 범죄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인성이 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그러나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세워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것까지 없다면 우리는 형편없는 자예요. 이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둘은 각자의 집을 짓는 터가 달랐어요. 사울과 다윗. 다윗은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지었기에 그의 삶이 가치 있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어. 그런데 사실 다윗이 뛰어난 게 아니라 누가 해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측면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오늘 위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2020년 한 해를 살아나오면서 내가 나름대로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잘못함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온 것은 나름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터 위에 서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지어져가는 건축물이 때로는 잘못 지어질 때도 때로는 부실할 때도 있어요. 인생의 건축물 잘못 지어져 갈 때도 있고 부실할 때도 있어. 형편없을 때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터가 견고하면은 그 부족한 것들을 보수하면 됩니다. 터가 견고해. 뼈대가 견고해. 요즘 보니까요, 시골집들이요, 빈집들이 많대요. 한 100년 된 집도 한옥집 같은 거 뼈대가 견고한 집은요, 수리해가지고 그 고풍스러움을 남긴답니다. 왜? 터와 뼈대가 견고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거 뭐야? 터가 견고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서 인생을 지어가면은 때론 부족할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짓는 집은 튼튼하게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으면은 보수는 가능한 거예요. 이 터가 부실하면은 보수는커녕 허물어 버려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져 있는지 이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재료로 집을 짓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집을 지으려면 어떤 재료로 지금 집을 짓고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건축자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랬어요.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적으로 나타날 때가 오는데 그날에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라고 13절 말씀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은 집을 불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응? 지은 집을 불로 태워본다. 그런데 불로 태웠을 때 공적이 그대로 남으면은 뭐를 받고? 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해를 받는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쌓은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이 아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이 불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다라고 15절 말씀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구원이 없어진대요? 구원은 받는데요? 구원은 받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흔히 이런 구원을 뭐라고 하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물질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미 이 땅에서 이룬 신앙의 업적으로 서로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물질적인 것에 가진 관심인지라 이런 평가 역시 상당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사람들이 평가하려고 합니다. 왜? 이 땅에서 살면서 물질을 아주 귀하게 여기거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으로만 평가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얼마나 큰 것으로 지었냐? 이것으로 교회도 평가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부자가 되었느냐? 이것으로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기준으로 스스로 세우다 보니까 자신이 이룬 것을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것으로 평가할까요? 이런 생각은 이미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나무나 풀이나 집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흙으로 지으면 다 타버리나요? 나무나 집으로 지으면 튼튼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려청자나 이조백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려청자나 이조백자는 뭘로 만들었나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흙으로 빚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열해서 모양이 뒤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에 있지 않나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는 만물에 영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나무나 집으로 지은 것이 튼튼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못 하나 박지 않은 나무로 지은 건축물 내구성이 더 튼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한옥 같은 거 지을 때 못 하나 박지 않고 짓는다고 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시멘트로 집을 짓는 게 실용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에서 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아니면 자연에 맞게 나무나 풀로 지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게 실용적인 면이나 예술적인 면에서 더 나을까요? 어떤 걸까? 아프리카는.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멘트보다는 나무나 풀이나 아프리카는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아. 열도 많고 더운 나라고 막 이랬어. 금으로 지어야 할 때는 금으로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무로 지어야 할 때는 나무로 지어야 됩니다. 응? 그렇죠?
금으로 지어야 할 때는 금으로 지어야 되고, 나무로 지어야 할 때는 나무로 지어야 돼요. 흙으로 지어야 할 때는 흙으로 지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이걸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재료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불로 공적을 본다는 것은 순도를 본다는 거거든요. 순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각자 인생을 지을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어왔고 올해도 지어왔고 내년에도 지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사용하는 재료의 순도가 얼마나 순수한가, 이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공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순수한가, 이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지어가면서 진실함, 솔직함, 성실함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 보여야 됩니다. 신앙의 진실성이 있는가? 신앙의 솔직함에 있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군요. 이 솔직함이 있는가? 그리고 성실성이 있는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이거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진실함, 솔직함, 성실함. 이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가 와도 그 공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술가, 아티스트라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개성 있게 지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개성, 그런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는 순수함이 있는지, 성실함이 있는지, 진실함이 있는지 이거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있다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그것이 있을 때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또 하나의 회개의 거리를 꼭 찾으라라고 한다면 사실은 성직의 매관매직이 있었어요. 안수집사, 권사, 안수집사 2천만 원, 권사 1,000만 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매스컴에 떠들었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이런 물질에 따라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티스트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인생의 건축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건축가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건축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다음 주에는 주의 만찬 자유롭게 주의 만찬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동안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했지만은 이게 코로나 시기고 그러기 때문에 저 뒤에 이렇게
떡상과 포도주 잔을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각자 오시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온라인으로 말씀 보내드리고, 그리고 각자 신년 이렇게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각자 이렇게 요청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축복, 그 신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구 있는데 준비를 해놨습니다. 비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성찬상 옆에 비치를 할 테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묵상하시고, 그 말씀 이렇게 1년 동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08장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돌이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도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